네, 우리 저번 주와 동일하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찬양 한 곡을 한번 배우고 또 찬양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저희 오직 주의 은혜로 저번 주에 한번 같이 배우고 같이 불러봤는데요. 가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 또 새로운 찬양을 익히고 또 그 찬양 속에서 귀한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시면서 함께 배우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서는 십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함께 배우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늘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기 십자가 은혜로. 네, 이렇게 매주 제가 새로운 곡들을 또 함께 익히고 함께 배울 때 우리가 또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해서 또 같은 귀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함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왕 대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왕 대신 이 주님의 이름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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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세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사랑 힘입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부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 혼자 예배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역사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1, 2 여전도회가 주님께 온 마음으로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수 동명교회 김종철 목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 가지 험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나약하고 소극적으로 살며 주님의 뜻을 많이 저버리고 생활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적당주의와 열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흉허물들을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고 자유롭고 또 평안하게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나라는 또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붙들어 주셔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 안에서 합당하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1, 2 여전도회 회원들 모두 또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를 잘 섬기며 게으르지 않게 하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 충만케 하셔서 열심히 헌신과 전도에 힘쓰는 여전도회와 온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 교회와 온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며 기도와 찬송이 가득한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온 가족들 주님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속히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너무 많이 힘든 가족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한빛교회가 또 담임 목사님, 무교육자님, 중직자, 온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귀한 주의 일들 또 사역들을 이루어드리는 한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여수 동명교회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1, 2 여전도 회원들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또 우리 한빛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세운 계획과 사역 위에 또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속히 종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또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 의뢰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 1, 2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여전도의 총무이신 장말순 권사님 나오셔서 사역 보호해 주시겠습니다. 그 후에 1, 2 여전도의 회원들 특송하겠습니다. 사역 네, 1, 2 여전도의 2022년도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여전도에는 53년생에서 56년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회장 서유석 권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권사님들께서 섬기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여전도에는 57년에서 56년생으로 최행교 권사님 이하 여러 권사님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보시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 이 연도에 해당되시는 여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대면으로 일일이 신방하지 못하는 점을 회원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 이 회원님들 나오세요. 오늘은 저 멀리 동명교회에서 여수입니다. 여수 동명교회에서 오신 김종철 목사님께서 당신의 신분은 아십니까?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 이름은 몰라도 저희 교회에서 만든 강정은 안 드신 분이 없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쌀강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거 보니까 그 쌀강정 목사님 건축을 해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뭐 조금이라도 마련해 보자 해가지고 강정을 만들다가 이제 만드신 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무릎이 아프고 뭐 팔도 아프고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만들지 않아서 말든지 않으니까 찾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멀리 여수에서 창원에 와 보니까 대도시고 여수는 그저 아주 촌 같는데 촌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니까 왜 불렀나 했더니 제 나이를 보니까 이 여전도에 속해서 이 여전도의 회원들하고 친구가 되겠다 싶어서 아마 부른 모양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얼굴들 보니까 대단히 밝은데 여러분 한빛교회 성도님들로서 행복하십니까? 예, 마스크를 써놔서 얼굴이 웃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전부 다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두 가지 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실, 즉 진리라고 하는 꽃이 있었고, 하나는 거짓, 비진리라고 하는 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으면 죽어. 이건 사실이야. 이 말씀에는 순종해야 해 하는 이런 의도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닐 때에 잘 믿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을 때에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말이 보니 사실이 아니다 싶을 때는 믿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보면은 알지요. 또 한두 번 속고 나면은 그 사람의 말을 잘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였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건 사실이야. 이건 진리야. 이건 내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뱀이 하와를 속이면서 유혹하면서 선악과 따 먹어봐.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비진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짓말이요 비진리인 사탄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 결국에 범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의 후예여서 그런지 모릅니다만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사실과 거짓,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대부분의 모든 삶들이 사실과 진리보다는 거짓과 비진리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하여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사실보다는 진리보다는 비진리 거짓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쩜 진리보다는 사실보다는 비진리 거짓을 더 좋아하고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진리를 믿는 사람을 너희에게서 볼 수가 있겠는가?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고 사실을 따르기보다는 거짓을 따르고 비진리를 따라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정말로 얼마나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습니까? 정말 부모에게 정말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 비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합니다.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복종. 참 잘하는데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십니까? 사세요? 제가 우리 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권사님들 진짜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는 것은 그 멍청이 쪼다고 병신이지 그 어떤 사람이 요즘 여성하고 동등 인격이고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데 남편에게 복종하고 사느냐? 그래서 막 우스운 유머들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응? 좀 나이 들어가가지고 아침에 눈을 떴더니 두드러 맞았다 그러잖아요. 어디 가냐 물어봤더니 또 두드러 맞았다 그러잖아요. 예, 삼식이 요즘 인정 못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면 다른 이런 상황과 조건과 이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든지 거기에 상관하지 말고 조건 붙이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거기를 아멘 안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거짓에 지금 우리는 속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2층에 남성분들이 계시는데 남편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남편들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어요. 우리 남편들 아내를 정말로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의 아내들을 그리 사랑하십니까?
예, 그러면 목소리 저 거짓말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다 듣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지금 예 소리를 했는지 내 남편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편을 구타를 한다거나 남편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남편을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왜 제가 그러냐면은 교회 오지 않았으면은요 말도 못합니다. 다음에 그저 눈이 그저 이래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 넘어졌다 그러거든요. 절대 남편한테 맞았다 소리 않거든요. 이런 모든 우리의 상황들이 아담과 하와가 그리했듯이 현실의 삶은 분명히 사실이 있고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거짓과 비진리가 판치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까지 있는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42장의 결론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욥기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우스 땅, 동방의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동방에서 거부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어요.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였어요. 암나귀가 500마리였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지요.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정말로 어려움이 닥치게 된 거죠. 시련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서는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1,000마리의 소와 500마리의 나귀를 전부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억장이 무너지지요. 또다시 소식이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는 양 7,000마리와 그 다음에 종들을 전부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또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는 3,000마리의 낙타를 다 빼앗아가지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욥의 7 아들들과 3 딸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물론 닥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닥친다면 물 한 모금이라도 입에 넣고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욥의 3 친구들이 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옵니다. 욥을 위로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은 욥과 이 3 친구들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을 찾아왔던 이 3 사람은 오늘날로 말한다면은 목사요, 신학교 교수요, 선교사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은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욥기 42장 7절 말씀해 보면은 결론을 하나님이 딱 내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2 친구에게 노하나니, 노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3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반드시 알아야지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나 그 친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셨느냐?
오늘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저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한 것, 저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말한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우리는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학이라 말한다는 거예요. 신학은 거창하게 목사들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에 신학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바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신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말하자면 여러분 모두 다 신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알고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알고 말한 그것이 여러분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없어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셔, 그것이 신학인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이 내 종 욥과 같이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신학과 그들의 신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은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었고 비진리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신학이 잘못되면 우리가 어떤 봉사를 교회에서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 사함 받고, 회개하면 속량함을 받고, 회개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약에 누군가가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의 말을 따라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인가 진리인가를 항상 우리는 정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걸러낼 수 있어야지 돼요. 저 사람의 말이, 저 목사님의 말이 정말로 이것이 진리고 사실인가 뭘로 가지고 걸러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걸러내야지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항상 우리는 확인하고 사용해야지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지 부흥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됐어.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런 말 하잖아요. 이거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까? 괜히 오후에 괜히 왔네. 물론 사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잘 해야지 되고 설교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목사 자신도 그렇고 목사님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다라고 말을 한다면은 교만하게 되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무시하게 되어 있어요. 작은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아니하고 성장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됐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고 은혜롭게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말하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목사님을 설령 작은 교회 시골에 미자립 교회 목사님을 만나더라도 정말 목사님 앞에 겸손해지고 머리가 숙여지게 되는데, 거짓인 비질린 설교를 잘해야만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당해서 부흥됐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진리와 비진리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거짓입니다. 진리를 찾아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거짓 속에서 진리가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 자기 주관적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진리가 있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진리와의 전쟁을 해야 하는데, 진리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듯이, 진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만이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지 돼요. 자신의 정체성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이, 당신의 신분을 아십니까? 제목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지금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가기를 원해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변화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변화됐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변화됐어 할 때에 무엇을 보고 변화됐다고 말을 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어떤 것을 변화라고 말을 하는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도 잘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저 모든 걸 잘 하다가 교회 가더니 저 사람이 그저 담배를 끊고 술도 끊었어. 성경이 말하는 변화, 이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술 끊을 수 있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당신 담배 피우면 죽어, 그러면 살기 위해서 담배 끊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당신 술 마시면 죽어, 더 이상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 돼 하면 술 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변화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변화하고 다릅니다. 집을 바꾸고 차를 바꾸고 옷을 바꾸고 외모로 드러나는 어떠한 것을 바꾸고 그것이 변화된 것을 성경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때에 진정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성경이 말하는 변화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지 됩니다. 전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저 월세방 살던 사람이 전세로 가고 전세방을 면한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 들어가게 되고, 그것은 환경과 조건의 변화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아파트 많이 삽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요,
외제 고급 승용차들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닙니까? 좋은 옷 얼마나 많이 입고 다닙니까, 여러분? 이걸 변화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바로 생각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돼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생각이 변화돼야만이 가치관이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변화는 뭘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바꾸는 거, 이거 변화예요. 그리고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가치관의 변화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고, 묵상해야지 되고,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뭔 기도를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시를 빼달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가시가 우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가시가 나에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 가시를 좀 빼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켜주고 그 가시를 빼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을 바꿔주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함이니라. 이 말을 듣고는 바울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자기에게는 그대로 가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게요? 환경과 조건의 변화가 아니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결국은 모든 것이 무엇과 연관되느냐? 돈과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이 하는 기도, 아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와 바울이 하는 기도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거의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뭡니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나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농경사회는 소득과 소비의 격차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득의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저도 이 여전도에 속하니까 예전에 뭐 TV가 어디가 있었습니까? 자전거 한 대도 제대로 없었잖아요. 뭐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생각지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것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50년대, 60년대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롭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분이 쌀을 20kg짜리 쌀을 한 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연도가 딱 적혀 있잖아요. 연도가 몇 년도에 도장을 했다 하는 연도가 적혀 있는데 한 3년 정도 묵은 쌀이더라고요. 그래서 쌀을 이제 열어보니까 우리는 다 아는데 젊은 사람들은 좀이라고 하면 몰라. 우리는 다 알죠? 이 1여전도, 2여전도는 좀은 다 알아. 그래서 이게 소통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이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밥을 하려고 쌀을 씻겨보니까 일반 금방 도장한 쌀들은 하얀 뜬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쌀은 씻으니까 하얀 뜬물이 아니라 좀 그래요. 거시기 좀 해요. 전라도 말로.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거 밥 못 해 먹겠어요. 그럼 어쩌려고? 그랬더니 이거 누구 돼지 삶아주게 그거 사료로 갖다 줍시다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보 지난날 우리가 쌀이 없어가지고 제가 7년 동안 대학과 신학대학원을 공부하면서 아침을 금식한 것이 아니라 아침을 굶식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는가? 제가 개척했을 때 아이들이 밥 달라고 할 때에 라면 하나 없이 쌀 한 톨 없을 때에 아이들이 징징 울고 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3년 묵은 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씻어서 하얀 뜬물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쌀을, 이 귀한 쌀을 가축 사료로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밥을 해 먹든지 아니면 방앗간에 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빼가지고 먹든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라 했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깨끗이 몇 번 씻어가지고는 떡을 빼가지고는 여러분하고 이렇게 나눠 먹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날에 비해서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찬송이 없고 오히려 원망이 있고 오히려 불평만 더 많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환경은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조건과 환경만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가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1년에 3천만 원만 번다고 한다면 세계의 5% 속에 들어갑니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미국에 가서 3천만 원 번다 그러면 그는 거기 가서 배급받아야 될 사람이요, 기초수급 대상자예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소득이 얼마느냐, 거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달려있는 것이죠. 비록 3천만 원을 벌든지 그 이하를 벌든지 간에 엊그제 제가 당회를 맡고 있는 그 장로님 댁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소경이세요. 그리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어렸을 때 딸 낳다가 또 딸을 낳았다고 해가지고는 할아버지가
그 어린 아기를 그만 담너머에다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기가 그만 이 허리뼈가 부러졌는데 죽든지 살든지 병원에 얼른 데려간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저기 방구석에 갖다가 그냥 처박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다른 손발을 다 얼굴도 크고 그러는데 인위적인 곱사가 됐어요. 곱사.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사시는데 그 장로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댁으로 찾아갔더니 올 때에 그 권사님이 저에게 꿀을 한 병 주시면서 거기다가 봉투를 하나 넣으시면서 목사님 이거 도섭이 하세요. 그리고는 자신의 소득을 알아요. 그 이제 맹인이기 때문에 이 안마를 하세요. 안마, 마사지를 이렇게 하는데 월 소득이 한 1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하지 말라고 하니까 70%를 정부에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만 원 받아가지고 두 분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권사님은 24평 아파트 하나 5년 전에 30년 모아가지고 그 아파트 하나 샀다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명절 때나 목사님 생일 때나 성탄절 때나 이럴 때는 항상 목사님 그저 챙겨드리고 그저 도섭이 항상 챙겨드린다고 말을 하면서 5만 원 가지고 시장을 가게 되면 만 원은 떼어가지고 시장 보고 그 많은 1년 3년 모아가지고 360만 원인가를 건축원금으로 했다고 할 때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가난하게 살아도 가난 의식이 없어요. 근데 많은 소득을 가지고 부유하게 살면서도 가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과 생각의 법칙을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하늘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감옥과 찬송은 어울리는 단어가 결코 아닙니다. 감옥에서는 결코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감옥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찬송하세요. 아니 목사님, 이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는가요, 여러분?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조건이 좋아지게 된다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그때 가서 찬송하고 그때 가서 기뻐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감사 한번 하지 못하고 찬송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도대체 무엇이 감옥에서 그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습니까? 바울의 생각이 바꿔졌기 때문인 거예요. 감옥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찬송하게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도 찬송했는데, 감옥에서도 나는 기뻐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나보다도 더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 살면서 왜 감사하지 못하고,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찬송하지 못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입으로 그리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서 왜 찬송했습니까? 무엇이 그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찬송하겠습니다. 앞으로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복을 이미 내가 받았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비록 감옥에 영어의 몸으로 있지만은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나 복받았어. 나 복받았어. 나 정말 예수 믿고 복받았어. 근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복이다. 그래서 이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느냐? 내가 세상의 노력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누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의 성격이 뭐냐? 그리스도로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습니다. 어디서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뭡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은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명을 찾았습니다. 가치관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좋을 수 있어요.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파트도 사고 하나님의 은혜로 땅도 사고 빌딩도 사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누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 혼자만 받은 이 복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나 똑같이 복을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걸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복이나 네가 받은 복이나 내가 받은 복이나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나 똑같아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똑같기 때문에 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게 되면 열등의식 또한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네가 받은 복이나 내가 받은 복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썩어 없어지고 불타지고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것 가지고 여러분 열등의식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교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등의식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요, 구체적으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정론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통치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뭐 여자분들은 뭐 딸은 없냐? 그 말이 다 똑같아. 다 들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됐다고 하는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 큰아들, 며칠 전에 큰아들 뭐 합니까? 29살 먹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뭐 취업 준비한다고 인천에 가다 있다가 이제 다시 집에 내려와 가지고는 요즘 그래 뭐 하세요? 백수예요. 성질나 죽겠어요. 아들 하면은 성질이 납니까? 아들 하면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들은요, 아들 입장에서는요, 칼만 안 들었지 강도입니다. 부모에게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결혼하면은 안 줘야지 되는데 또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자식이 그것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 너희는 다시 무승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권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바로 아들이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니까. 여러분이 아들로서 하나님의 바로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등의식 가질 필요도 없고 남 앞에 가서 꿀릴 필요도 없고 또 가졌다고 해서 네가 받은 복이나 내가 받은 복이나 똑같은데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잘난 척할 피거나 교만을 부릴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같이 직장 생활했던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회사 처음 들어갔을 때는 방 하나, 부엌 하나, 연탄불 있는 그 전세 150만 원짜리 집에서 이렇게 살다가 연탄가스 맡아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살다가 저는 이제 신학을 가고 하니까 예배당 그저 개척교회 하면서 예배당 조그만한 조립식 건물에다가 뒤에 방 하나 들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함께 직장생활을 했던 분들은 건너편에 그저 신축 아파트 수원에 지금은 그저 아주 신도시 굉장히 큰 단지인데 그 신도시 아파트에 17평, 19평 이런 데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오라 그래서 이제 갔더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방 한 칸에 그저 부엌 조금 연탄 떼는 그 부엌, 뭐 샤워장 이런 것도 전혀 없고 화장실도 그저 집안 공동 화장실을 사용하는 거기다가 그 집에 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 여보, 저까지 거의 부러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천국에 가면은 황금 보석으로 꾸민 빛난 집이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우리 집사람이 말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아서 그 집은 못 갔지만은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 다 내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돼요. 시간이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환경과 조건은 좀 어렵다 할지라도 감옥에서도 찬송했던 바울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뻐했던 바울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환경의 변화를 주시옵소서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아가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하심으로 또 김종철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오후에 또 멀리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 지금도 여전히 부채가 남아있지만 그래도 온 교우들과 함께 같이 해서 어떻게 하든지 부채를 좀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사실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되면서 이 개척교회들마다 지금 다 적지 않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지만 사실은 은행 이자가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해결책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마다 속히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대는 어느 한 교회만 잘 되고 건강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잘 돼야 되고 또 함께 일어나야 되는데 참 안타까울 때가 좀 많죠.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헌금을 하는데 또 그것이 그냥 은행에 고스란히 이자만 갚는, 갚아도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이자 갚는 것으로 한 해 두 해가 간다고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고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수 동명교회가 또 목사님도 이제 시작하신 교회가 또 앞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나면 그 뒤에 후임자가 또 가서 이렇게 좀 건강한 교회로 또 이렇게 앞으로 섬기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 잘 세워주실 수 있도록. 그래서 한 2, 3년 또 저희들이 강정을 계속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굉장히 유익을 했습니다. 이제 한 지난해 그 앞에 안 했습니다만은 그 강정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연락하시고 성도님 다 힘드시니까 못하게 되니까 또 아마 어려움들이 적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서 오셔서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른 광고는 오전에 다 드렸습니다만 70일 특별 새벽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70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70일 동안 기도해도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다,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무슨 70일 자체가 무슨 목적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70일 동안 우리 고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고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70일이 또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또 한국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힘을 보태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 고신 교회들이 또 한국 교회가 또 새롭게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적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오미크론이 점점 확산되면서 오늘도 우리 장로님 몇 분도 이미 또 지금 오미크론에 감염이 돼서 지금 오늘 교회도 출석도 못 하시고 집에서 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여튼 오미크론에 좀 조심하셔서 이 어려운 때를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건강 유의하시고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해주시고 이어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1,2여전대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죄인 살려주신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겠사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귀한 예물로 드렸으니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시고 살아가는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복을 100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택정하사 때가 됨에 부르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을 주사 하나님의 아들이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 이 신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찬송하기를 원하는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